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생각하셨던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다윗, 그런 다윗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의 생애에 광야 생활이 왜 그렇게 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글들, 또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여러 곳의 광야에서 무려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모두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길고 긴 황량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가능성 있고 훌륭한 왕제가 되는 이 사람을 하루빨리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가게 하면 될 텐데, 왜 다윗은 무려 10여 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는 시간을 갖게 됐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광야 생활이 비단 다윗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폭우와 싸우고, 이 싸움도 만만치 않은데 이미 우리가 짊어지고 싸우고 있는 삶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매우 곤고한 그런 삶의 자리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반부 10년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 동안 전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고, 그와 크게 다르지 않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의 생애 후반에도 평안할 날이 거의 없이 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을 피해 다녀야 했던 처음 1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이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인상적인 다윗의 광야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의 시작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과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처음 도망간 곳이 라마나요트였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 일정 기간을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무엘의 선지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을 이곳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게 하셨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면서 첫 번째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트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라마나요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마나요트는 라마 나요시 붙은 거죠. 라마는 지명이고 나요트는 거처, 숙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에 있는 숙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기숙사? 뭐 그런 개념이 좀 되지 않을까? 20절을 보면, 이 19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사무엘이 수령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학교에 이제 교장같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거기 라마나요트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사울을 떠나게 될 때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도피한 곳이 바로 놉이었습니다. 놉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라마의 사무엘과 선지학교로 피신했고, 이때만 해도 아직 사울과 완전히 등을 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선지학교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노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다윗이 내가 먼저 피해야 될 곳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이 노베는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거기에 있었고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나중에 아버지와 노베 모든 제사장이 암살을 당한 이후에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매우 막막했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왕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 어디로 피할 것이며, 너무나 막막한 중에 왕이 죄송합니다. 김순자 권사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저기 주부에 광고가 안 나갔는데, 김순자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 토요일 날 독사에 물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다보스에서 빈센트로 다시 옮기셔서 빈센트 병원에서 지금 계속 치료 중이신데, 절개하시고 많이 좋아지시지만 아직도 붓기가 빠지지 않으시고 매우 통증이 있으셔서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퇴원을 하시겠지만 김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영식 집사님 얼굴을 뵙는 순간 제가 광고를 빼뜨렸구나 하고 느끼게 됐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걸 빼뜨려서. 김순자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윗이 매우 막막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막막했겠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도피해야 될 때 다윗은 사무엘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도피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목회자를 찾고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엔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상의 하나의 매뉴얼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외롭고 힘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이든 믿음이 신실한, 내가 평소에 정말 신실한 분으로 알고 그분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하는 분들에게 상의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목회자를 찾아간다고 해결책이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매우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내 문제는 곧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는 것이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밉고 서운하고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엇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괴로울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심지어 의심의 바람마저 거세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마귀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신하던 다윗은 여러 곳으로 피했습니다. 광야로, 또 광야로, 산골로, 계곡으로, 협곡으로. 이곳을 사울은 일일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광야로, 광야 남쪽의 마온 광야로, 아라바로 계속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소들이 마실 샘물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이 엔게디는 사해의 중간 정도의 서쪽에 있는 곳으로 큰 바위들이 많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협곡으로 들어가면 협곡의 높이가 무려 60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런 협곡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이곳으로 들어가 숨으면 어디에서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험악하고 황량한 곳이었죠. 하이에나와 도마뱀과 독수리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엔게디의 협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엔게디 광야와 같은 광야에 꼭 한번 가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가 허락해 준다면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한번 있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허락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은 그런 시편을 썼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벽과 동굴이 많아서 은신처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숨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근데 다윗이 숨어 있었던 이 엔게디 광야, 거기에서도 들염소 바위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은신에 들어갔는데, 이곳으로 사울이 3,000명의 선택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엔게디 협곡 안에 수많은 사울의 군대들이 포진하고 다윗은 들염소 바위 근처에 있는 한 작은 굴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숨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은신하고 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본문의 3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전 개역한글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 거 보러 간 것입니다. 큰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 다윗과 함께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굴 입구에 들어와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지 내리고 일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이요, 죽이십시오 라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다윗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성경이 문제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다윗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4절 뒷부분을 보면 일어나서 살며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보복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사울 왕인데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회의 순간에 다윗은 처량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의 뒷모습에서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보면 사람들은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하지만 내게 왕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내 주, 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삶의 여건 속에서 또는 우리와 적대적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윗은 어떻게 이 광야 생활에서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루빨리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과 귀는 그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의 방향과 귀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속된 것 속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어처구니 없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큰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오랜 광야 생활, 그 힘든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눈, 그런 거룩한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윗과 같이 인생의 광야에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고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아프고 힘든 삶이기도 하고 그 시간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의 광야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이 광야의 시간이 길든 짧든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빨리 안 끝납니다. 시간이 걸리죠, 자꾸만. 그 인생의 광야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건과 환경도 놓여 있고 모든 게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광야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광야의 시간,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 속에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었지만 다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정말 귀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창 육아로 힘든 엄마들은 우울증과 싸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하거나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뭘 그리워합니까? 그 힘들게 애 키웠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애들 데리고 씨름하고 애들 데리고 매일마다 정말 팔 떨어져 나가면서 애들한테 험한 말 해가면서 그렇게 애들과 씨름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빨리 커서 좀 집 나가라. 너 빨리 시집 가라. 너 빨리 독립해라. 그러지만 정작 그 아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그 딸이 시집 갈 때가 되면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눈물 콧물 울면서 품 안에 있는 나를 그리워하죠.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결혼할 때 절대 울지 않은 약 같은 게 있으면 좀 먹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아시다시피 눈물이 많은 편이라 걱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없는 살림에 살기도 빠듯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정말 인생의 광야고 너무 힘든 시간인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제일 좋았어. 막 바보도 아니고
그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미 아이를 둘 셋을 거느리고 그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아들, 내 딸과 같은 나이가 이미 되었어요. 손자들이 다 커서. 그런데도 여전히 명절을 맞아 혹은 또 가까운 날 집을 찾아온 내 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온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손주들보다 더 이쁜 내 아들인 거죠. 더 이쁜 내 딸인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삶의 시절이었지만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 배우고 그때 얻고 그때 누리고 살아온 거죠. 힘들어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주님 바라보고 힘은 들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골격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뼈대를 세운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아내와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녀석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 착하고 예쁘던 별이는 139동에서 사라졌다. 그 말 많이 합니다. 흡사 난다고 하시죠? 저희가 이전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처음 사택이 139동이었습니다. 그때 둘째가 6살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작지만 체격이 그때는 정말 작았습니다. 어디 가면 4살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2년 간격으로 139동에서 109동으로 그리고 나중에 서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그 139동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말 잘 듣고 착하던 별이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 봤더니 정말 말 안 듣는 애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쁜 별이는 139동에서 사라졌다. 그 얘기를 저희 부부가 정말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힘들고 육아로 벅차고 힘들어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는 늘 거기에 보석이 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적막하고 척박하기 그지없지만, 인생의 광야를 좋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인생의 광야가 아니라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들이 광야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좋고 아파도 그때였고 눈물 나도 아팠어도 그 시절에 내 사랑이 거기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될 때가 찾아오죠. 갑자기 힘든 일들이, 그럴 때 만납니다. 삶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찾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엉클어진 인생의 광야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엉클어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엉클어진 것을 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질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보다 높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만났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했던 지난 목요일 말씀이거든요. 새벽 말씀.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히브리어 언어로 펠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펠레. 축구선수 펠레 있잖아요. 펠레라는 말인데 기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광야에는 문제만 있지 않은 겁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편을 씁니까? 광야는 다윗이 그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배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구나,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피난처라는 말만 배워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라는 것만 배워도 이것은 너무나 큰 소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난처란 말을 배울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깨달아 알고 경험해서 알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더 달라질까요? 다윗의 시편에는 이 피난처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늘막 되신 하나님. 오늘 주보에 표지에 있는 타프, 텐트 칠 때 같이 치는 그늘막,
뜨거운 볕을 막아주는 우리 인생의 그늘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엉클어진 내 인생 광야에서 마음을 토하라. 어젯밤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보내신 문자였는데 문자를 받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죠. 문자의 내용은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다는 문자였습니다. 종종 보내드리는 새벽 말씀이나 한 번씩 보내는 문자에 대답을 줄기차게 안 하셨는데 줄기차게 대답을 안 한 끝에 어제 이제 문자에 대답이 왔죠. 문자의 내용은 나를 기억해 줘서 고맙다는 거였고,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씩 소망이 보여서 다시 힘을 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힘을 내겠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문자의 핵심적인 내용은 좀 더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오늘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내 삶의 광야 한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렇게 광야가 길었을까? 오늘 우리도 삶에서 광야가 정말 길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치죠. 힘들고 정말 괴롭고 원망되고. 그러나 여러분, 광야가 깊으면 은혜도 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깊어도 그 속에서 눈을 들어 머리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광야를 만나서 그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방향인지 보여달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주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광야 속에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광야 속에 소중한 내 사랑이, 소중한 내 은혜가 그곳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해 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시는 것을, 주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열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좀 주시기를 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폭우로 인해서 50일이 넘는 장마로 인해 지치고 온 나라 곳곳이 수해에 의해서 핥혀지고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참 곤고한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저희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은 광야 속에 저희 인생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의 그늘을 들이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저희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